오늘 저희가 에스라 9장 말씀 앞부분 8절까지 읽었습니다. 사실 9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15절까지 이렇게 매일 성경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끊었는데요. 내일이 이제 토요일이라 오늘 그 끝까지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같이 또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제2차 포로 귀환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셔서 무사히 그들이 이제 그 많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또 많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그런 기물을 다 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제사를 드렸다. 8장까지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특별히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지요. 이제 이 일 후에 9장 1절에 시작하는데, 오늘 매일성경에도 나왔지만 나중에 이제 9장 10장을 이렇게 보면은 이때가 그 처음 예배를 드린 때가 이제 5월 초에 이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로부터 한 4개월 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 에스라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들은 이야기가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였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4개월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교분들이 생겼을 것이고, 이제 상황들이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됐을 텐데도 사실 이 방백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훨씬 더 깊은 그런 어떤 진상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죠?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이방 여인들하고 통혼을 해서 결혼을 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훨씬 더 앞장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자손들이 이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로에서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이죠. 이때랑 기준을 해봤을 때 한 80년 전에 돌아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일에 리더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에스라는 우리가 앞에서도 쭉 봤지만 그냥 신앙 좋은 개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율법을 잘 아는 어떤 그런 개인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조서를 줬고 그를 재판관 이상으로, 그렇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쳐라. 아는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삼아라. 우리가 7장에서 그렇죠.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을 재판하고 사형을 주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귀향을 보내든지, 그렇죠? 재산을 몰수하든지 그런 어떤 그 법적인 그런 그 힘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인으로 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율법으로 봤을 때 엄연히 잘못된 것인데 그 일을 이 리더들이 앞장서서 했다는 거예요. 진짜 열의 9은, 그렇죠? 당장 정말 잘못된 사람들 다 끌고 와라,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엄청난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간 사람이니까 자기가 얼마나 정말 그 왕의 명령을 받아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정말 즉각적으로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에스라는 좀 굉장히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사실 에스라의 이런 면 때문에 결국 우리가 9장 10장 전체를 볼 때 이 백성들 안에 이렇게 뿌리 깊은 이 문제가 해결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어떤 그 영성, 그 리더십을 우리가 정말 잘 눈여겨봅시다. 굉장히 참 본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중함이 그의 신앙에서, 그의 어떤 인품, 성품에서, 신앙으로 잘 다져진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우리 그렇죠. 돌발적인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어떤 그런 됨됨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성급함도 나오고, 이제 어떤 됨됨이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이 그 속에서 이렇게 묻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력이죠. 저력이에요. 이걸 보면 에스라는 그냥 율법만 그냥 빼곡히 그냥 구석구석 다 그냥 환하게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율법 조항으로 생각해서 몇 장 몇 절 너가 어겼어 이렇게 그냥 정말 그렇게 어떤 법을 갖다 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지만서도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진정으로 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율법의 정신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어떤 개혁자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굉장히 그들의 어떤 그 리더십을 잘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신앙에 우리가 정말 바로 서려고 애를 쓰고 또 내가 정말 이끌어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잘못들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를 통해서 그런 걸 배웁시다.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만났을 때 너무나 누가 보더라도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고 그랬을 때 먼저 에스라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반응을 먼저 보이는데 그냥 기가 막혀서 주저앉았어요. 그렇죠? 기가 막혀서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 이거는 굉장한 어떤 그런 슬픔과 어떤 충격과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런 회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내 자신에게 미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어쩌면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뭐 계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너무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앉아 있었다. 그게 뭐 몇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충격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사건을 딱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영적인 판단과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렇게 그의 모든 정말 몸과 마음이 다 반응하는 그런 반응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봤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모여들었다.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동안에도 계속 이것 때문에 정말 불안불안해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진노하시면 어떻게 하시나 그렇게 떨며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에스라에게 모이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아서 이렇게 몇 시간이고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중에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에스라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러면서 생각할 시간과 거기에 공감하고 반응할 시간들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어서 기력도 없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가 막혀 앉아서 한참 있다가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회개하는 심령으로 앉아있어요. 그렇죠? 이게 쇼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갈까?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까? 뭐 이런 데 관심보다는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 현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이유가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이 죄악 때문에 낯이 뜨거워서 도저히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냥 율법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연히 살아계시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한 것 때문에 그 죄의 무게에 그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죄악이 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실 그 말 속에 6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라고 시작하지만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들의 죄악 때문에 저들의 허물이 커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라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지금 현재 이 죄악이 나랑 무관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죠?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허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순한 화법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의 평소의 사고죠. 그렇죠? 그의 그런 태도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다시 돌아온 이 백성들,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이 백성들, 그들과 나는 늘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그런 굉장한 연대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기도예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 둘 이 에스라의 마음에 같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볼 수 있어요. 그게 또 맞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그의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런 잘못을 해서 이미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런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인데, 그죠? 요만큼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그것도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조금 살아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통혼의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통혼의 문제.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쵸. 정말,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에스라가 무슨 민족의 어떤 그런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그런 민족주의자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쵸?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앞에 이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그 주변에 막 하는 가나안 7족도 플러스 모압 암몬, 더 나아가서는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래서 그들의 딸을 맞이하고 며느리를 삼았다. 아내와 며느리를 삼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결국은 통혼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죠. 출애굽 때도 말씀하셨고 신명기 때도 그 땅에 처음에 들어갈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진멸해라. 그리고 그들과 또 혼인도 하지 말아라. 우리가 특별히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렇죠? 바로 그 문제죠. 결국은 이런 통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방의 그 종교가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멀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상실하는 그런 결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도리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인데 그것이 서서 이렇게 허물어지면서 특별히 그 앞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여기도 고관들이, 방백들, 리더들이 앞장섰다 그랬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앞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렇죠? 솔로몬이었어요. 그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많은 우상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망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대가를 치르고 겨우 하나님의 정말 그 우리의 죄악보다도 훨씬 그 큰 죄악의 가벼운 형벌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해내셨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얘기를 나중에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들이 여전히 통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엄연한 말씀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어겨서 한번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엄청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그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존해 있는 상황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이 그 전철을 밟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우리를 다시금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도 꺼내기 정말 힘든, 정말 벼롯도 낙자이겠지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이상 어떻게 고개를 쳐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는 사람들 앞에서도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봅니다. 그게 에스라였어요. 결국 이제 그 에스라를 이렇게 볼 때, 그의 기도를 이렇게 볼 때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역사를 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왜 그들이 망했고 그리고 지금 생존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렇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역사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은 사실 말씀이죠. 말씀을 쭉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의 삶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 그렇게 크게 충격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반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온 그 포로 공동체에서 돌아온 1차 그 사람들, 1차 귀환들 안에서, 그렇죠? 리더들 안에서도 그 문제에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그 통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10장에 가보면 그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만 따져도 거의 200명이 돼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또 삶을 살았을까요?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 속에서 있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고 어떤 죄를 피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향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에스라는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교만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는 공인이었습니다. 왕이 그런 모든 그런 정말 그 권력을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에스라는 굉장히 그 일을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함께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민하는 리더였어요. 진정한 리더였어요. 그렇죠?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가 자녀들 안에서 그렇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리더라면 우리 이런 모습을 배웁시다. 그의 리더십은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본을 보이는 진정성을 보이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공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것을 만약에 정말 어떤 그런 법적인 것으로 우리가 접근했다면 에스라가 그쵸? 이 문제를 이 공동체에 굉장한 유익보다는 해악을 끼치기가 참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요즘에 무서운 그런 아이시스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극단 이슬람주의자들 말이죠. 어떤 그 이슬람의 어떤 그 종교 법을 가지고 그런 어떤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무력과 그렇죠? 예, 그런 정말 그런 엄청난 극단적인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런 정말 공포 정치를 하면서 어떤 신앙의 그런 순결을 지키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에스라가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면 말이죠. 굉장히 다른 모습을 정말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을 거룩한 모습을 드러냈을 거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그것을 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균형이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고 정말 이렇게 항상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영적으로 정말 잘 민감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교만함, 영적인 우월감. 너네는 다 틀렸고 나만 오라. 너무나 쉽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칼날이 서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칼날에 자기의 열정에 그냥 베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에스라처럼 이런 깊은 영성을 배웁시다.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먼저 이렇게 정말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나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함께 정말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런 크신 은혜 앞에서 우리가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집시다. 예, 그렇게 통해 자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대적인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며 나라를 세워나가기 이전에 이 나라에 깊이 뿌리 박혔었던 통혼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많은 영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 저희도 에스라처럼 이렇게 말씀에 밝아서 아버지 우리의 현실을 잘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떠나 있는 죄악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른 반응을 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동시에 또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같이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진정으로 아버지 성숙한 그런 아버지 영적인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늘 살면서
거룩함을 잃지 아니하고 동시에 정말 아버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아버지 이런 현실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런 아버지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